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주님께서 멀리 치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루의 인생을 거저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주일에 주님을 기억하고 나와서 주님과 우리가 한 가족됨을 우리가 찬양하고 기뻐할 수 있는 특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반역을 주님께서 멀리 기억지 않으신다고 하였습니다. 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며 다시 한번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주님이 확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의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 교회 방문하신 우리 김선환 장로님 계십니다. 네, 함께 인사드리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주보 뒷면에 보시면요, 저희 광고가 있는데요. 특별히 미얀마 선교 광고 있습니다. 오늘 가시는 분들, 선교에 가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모여서 저희들 준비하는 시간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저희가 그 선교 기금 마련을 위해서 준비한 선교 물품 또 굴비 판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유스그룹에서 특별히 광고 있는데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유스그룹이 식스플래그 매직 마운틴을 가는데요. 저희 학생들 티켓팅은 30불인데 저희 학생들은 프리로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전도 목적으로 오는 학생들은 헬프 오프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15불이요. 그렇게 해가지고 식스플래그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자녀들 협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억하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제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아멘. 아멘. 우리 앉으셔서 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할 때, 낙심될 때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한 분만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살아계신 내 앞에, 옆에, 뒤에서 또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이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나타내어지고 경험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왜 슬퍼하느냐? 아멘.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큰 어려움에도 큰 아픔이 있어도 큰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아멘 예수 이름 믿으며 아멘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우리가 갈 길 다가오네 아멘 우리 갈 길 다가루 아멘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왕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세상에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에 진정 예수 이름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앞에 있는 나의 유익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한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눈물 많이 흘린 적이 있습니까? 매일같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지 못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 이익만 챙기려 했습니다. 오늘 내 삶에 놓여있는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며 울부짖었던 것처럼 내 문제를 고쳐달라고 했지만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을 봅니다. 오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원했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이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금면류관인 것을 믿고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혼탁하지만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에 우리의 발자국을 찍으며 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우리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 내가 살기 원합니다. 그것만으로 만족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갑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 앞에 나의 이익을 내려놓은 적이 없지만 이 시간 주님 그 이름 앞에 내 삶의 모든 형편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바꾸어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될 줄 믿사옵니다. 오늘 예배할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내 안에 여전히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전쟁은 이미 주님께서 승리한 것임을 고백하는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온통 흐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섭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주님, 전능의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살아계시옵소서. 주님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의 소망을 저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 시간도 성령의 도우심 아래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저희의 발길을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흩어져 살던 저희를 불러 모아 주시고 벌레만도 못한 저희들, 허물 많은 저희들, 죄인들이건만 주님의 공로에 힘입어 사랑받는 자녀로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부족함 없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상한 심령들, 환난 가운데 있던 성도들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주사랑교회를 저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각 기관들을 위하여 기도하면 유초동부, 유수, 청년부, 장년부, 성가대 속해 각 기관에 이르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기관장님들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을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열정 주시고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하게 하시고 먼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으로 비춰질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재단을 통해서 구원으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달 말에 본교회 선교부에서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는 미얀마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일찍이 선교의 심각성을 알았기에 그곳에 선교사님들의 땀과 피를 그곳에 뿌리게 하시고 또 저희에게도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왔습니다. 열악한 선교지를 위하여 동참하게 하옵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협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곳에 우리 주님을 모르는 낯선 자들이 주님을 알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휴가 중에 계신 이정환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목사님의 일정을 주관해 주셔서 충분한 휴식이 되게 하시고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행하는 일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증거하는 귀한 종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온 가족들의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으로 재충전하게 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반갑게 다시 만날 수 있을 때까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존경하는 김은철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의 사자가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도우사 저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금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주사랑 가족들의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알지 못하오나 저들에게 주의 날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삶의 최우선 순위에 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올 수 없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자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각자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또한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 그들의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찬양 드리는 본교회 찬양팀과 미라클 성가대의 입술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뤄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역사와 기적들을 제가 특별히 많이 체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주로 이제 그 교수 생활을 하고 많이 가르치지만 목회도 지금은 더 많이 가르치는데 전에 목회도 좀 했었죠. 그 주로 영어권 목회를 했지만 한국권 목회도 조금 했어요. 제가 프린스턴 신학교를 졸업하고 1992년부터 인디아나에서 3년 동안 제가 단독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 교인들이 우리 교회가 한 180명 모였어요. 시골에서 좀 많이 모인 거죠. 지금은 더 커졌어요. 한 400명 모이고 교회도 건물도 하고 그랬어요. 그 뒤로 뭐 2세 목회를 했지만 하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때 제가 할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기적을 많이 체험했어요. 기적이라고 하면 그 우리가 물론 찬양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도 나고 그런 것도 있지만 막 귀신이 쫓겨 나가고 뭡니까 병자가 나았고 안수님 미사 같은 사람은 13년 동안 그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기도할 때 그게 나타나고 그다음에 데니엘 정 그 사람은 콜롬비아 졸업한 치과 의사 같은 좀 비싼 의사죠. 거기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날 저녁에 도미니칸 리퍼블릭에서 하고 제가 귀신과 싸운 적은 여러 번 있지만 크게 싸운 것은 한 5번 싸웠는데 그 중에 도미니칸 선교 가서 싸우고 했던 그 귀신과 싸웠던 것은 큰 싸움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별의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아무튼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리고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그렇게 사용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참 열심히 할 때는 그 방언 통변을 했어요. 지금도 하지만 지금은 자도 안 하니까 긴가민가 할 때가 있어요. 방언 통변은 긴가민가 할 때는 안 해야 돼요. 잘못 읽었다가는 상처가 크게 받거든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도 부흥회도 많이 인도했어요. 부흥회도 무지하게 많이 인도하러 몇백 건을 다녔으니까. 그래서 그런 그 개인 사역하는 게 피곤해요. 목사가 설교만 하면 참 좋은데 끝난 다음에 막 기도 막 해주고 다 해야 돼요. 한 번은 뉴저지에서 했을 때 저녁을 끝나고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12시에 기도 모임을 시작해가지고 아침 6시 반에 끝났어요. 진짜 철학이 돼요. 근데 6시간 반 동안 기도를 했을 때는 그건 맨정신으로 못하죠. 여러분 1시간도 소리 지르고 못해요. 6시간 반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신하고 뒤집어지고 병이 낫고 막 환상을 보고 계속 하니까 6시간 반 동안 가는 거죠.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방언 통변하고 막 그런다니까 그냥 인디애나 있을 때는 캔사스 시티에서 5시간이나 운전하고 소위 기도받으러 온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 온 가족이 다 왔었어요. 제가 그날 저녁처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게 있어서 떨려본 적이 없어요. 세상에 왕복 시간 10시간을 운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거 돈으로 줘버리는 것도 아니고 안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주시고 그때 국민학교 5학년짜리 그 아이가 그날 저녁에 방언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리고 근데 방언 같은 그거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제가 특별히 방언을 하면서 방언 통변을 못하면 그건 진짜 더 쓸데없는 거고 방언을 하신 분은 알겠지만 방언 앞에서 하고 뒤에 가서 죄 짓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다 그래요. 그건 제 자신도 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사와 기적을 주신 것은 우리의 사랑이라고 하는 삶을 더 발전시키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 삶 가운데 그것 때문에 삶이 바꿔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건 그러나 그런 은사가 필요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하도 절박할 때는 그거라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주일 삶 가운데 우리가 교회 나오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이게 하나님 주신 가장 큰 기적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켈빈이 은사 중에 최고 은사는 말씀의 은사라고 한 거예요. 평범하고 자연스럽고 성가리의 찬양을 들으면 이게 뭐지 막 뒤집어지고 뭐 재미는 있어. 영화 보는 것처럼 재미는 있어요. 서라 하면 탁 서고 앉으라 하면 앉으라 막 난리가 나요. 막 눈앞에서 그런 것들이 영화같이 나타나면 신기하게 저도 뭐 조용기 목사님이 그랬고 누가 그랬다 남의 이야기는 들었는데 제 앞에서 막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막 할 때 와 신기해.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의심이 많고 걱정이 많아가지고 아무튼 저도 걱정 박사가 됐어도 틀림없이 박사 학위를 더 했을 겁니다.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을 많이 봤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제가 아주 성스러운 목사로 보겠죠. 신령한 은사로 보겠죠. 목사로 보겠죠.
근데 제 삶을 보면은 얼마나 갈수록 인내가 부족하고 사랑이 없는 것 같고 성질이 급해지는 것 같고 갈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요사이는 정말 못 말리겠어요. 이제는 뭐 스마트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는 그 집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드라이브, 뭐 피해의식, 방어의식 그것들이 너무 심하니까 그 삶 가운데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 가지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인생이 하나가 있으면 목사를 하고 인생이 둘이 있으면은 제가 사업을 하고 인생이 셋이 있으면은 제가 음악을 더 해보고 제가 음악 전공하고 제가 석사까지 했으니까 인생이 넷이 있으면 테니스 코치가 돼보고 있었는데 제가 그걸 다 해봤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더가 내가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정말 자비량으로 휴가처럼 내가 주님을 섬기고 싶다 해서 다 꿈을 줬는데도 성질이 이렇게 급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코리안 아메리카노로서 영어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human being이라고 합니다. 장로님. 그래서 human being. 근데 우리 코리안들은 human being이 아니고 우리는 human doing이에요. human doing. 아침부터 저녁까지 뭘 열심히 하는지 그런 자신을 보면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많이 했는데 내 자신을 보면서 왜 그럴까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야기들이 다 그런 사건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세기 1장 2장만 빼고는 나머지부터는 전부 인간의 모습은 다 약하고 집착과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확 차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이야기가 오늘 봉독한 요셉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승리의 이야기가 나와 있고 우리가 요셉을 꿈쟁이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셉의 뒷면을 보면은 마치 뉴욕의 맨해튼에 가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빌딩이지만 그 뒤에 가면 할렘이 있는 것처럼 요셉의 인간 뒤쪽에는 그러한 많은 깨어지고 부서진 것으로 많이 차 있어요. 요셉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창세기 37장에 나온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문제아였어요. 한마디로 문제아. 따라서 하십시오. 요셉은 문제아다. 얼마나 기분 좋아요. 요셉이 문제한 거예요. 요셉은 문제아예요. 요셉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들이 가족이 컸습니다. 그때는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니니까 애들이 많고 뭐 사람을 생산하는 게 중요하니까 와이프들도 많고 그때는 지금 같은 사회가 아니라 미개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태어났을 때 11번째 아들이었는데 그 11번째 다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었는데 12명 자녀들이 여러분 중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12명 자녀가 있으면 그 집은 그냥 유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치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애가 7명이거든요. 딸 6에 아들 1명을 낳았어요. 그 집에 가면 내가 그래요. 정 목사 스트레스가 많은가 봐. 애가 많아진 거 보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7명 집에 가보면은 꼭 유치원 같아가지고 엄마가 이야기를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세계와 부모의 세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물며 요셉의 집은 애들이 12명이었는데 오직 심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안에서 싸우고 뭐 양발도 안 신겠지만 이 신발이 내 거다 밥이 내 거다 별일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요셉이 그 복잡한 데서 형들의 잘못을 자꾸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어를 보면 과장한 게 아니고 아예 거짓말을 한 거예요. 유다 형이 어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꾸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긴 맞지만 요셉을 또 그 아버지가 편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요셉 편을 들었을 거라고요. 12명 자녀들이 이미 문제가 많은 집안에 자꾸 고자질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에서도 어떤 분이 목사님한테 가서 자꾸 고자질하고 장로님 어땠어요? 뭐 장로님은 그랬으면 얼마나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요셉 집안이 자꾸 그래가지고 문제가 많았을 거예요. 두 번째는 요셉이 거기다가 한마디로 교만했든지 버리장머리가 없어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한국 속담에 자기 자랑을 하려면 밥 사주고 하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꼭 5불짜리 스타벅스라도 들고 다니시면서 자기 자랑하면 주고 듣고 해야겠어요. 사람은 먹은 자와 죄 준 자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주고 하세요. 여러분 아세요? 요셉은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는 곡식단을 보고 자기가 절했다는 거예요. 다 먼저 밥을 먹었는데 다 내 말을 들으시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다 나한테 어젯밤에 꿈에 절하더라. 그나마 미운데 얼마나 미웠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그러지 말아라. 네 형들이 미워하는데 그러면 되겠냐? 예. 그 나중에 또 그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가서 이번에는 해와 달과 아버지가 아니 다 절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셉은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문제아였어요. 거기다가 그 집은 자녀 교육의 결손 가정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야곱이 요셉만 좋아해가지고 채색 옷, 아주 예쁜 옷을 사줬는데 오늘은 옷이 흔하고 그래서 별로 안 그렇습니다. 그러나 어르신들이 옛날 어렸을 때만 해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뭐 이런 뭐 용돈 받고 이런 데 그때는 히브리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는 그 방랑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도 안 좋고 입은 게 좋은 게 없어요. 거기서 채색 옷 하나는 올해 지금의 착갑하고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앞에 10명이 있는데 요셉한테만 자동차를 사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그러십시오. 당장에 그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집이 그런 집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요셉의 족보를 보면은 그 집안이 그러한 그 집착과 어려움과 결손 과정에 그게 많이 있어요. 요셉의 과정의 이야기가 사실 우리 과정이에요. 그 아버지가 야곱입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근데 야곱은 에서와 같이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옛날 그 중동 사회에서는 둘째 아들이면은 집안에 상속권이 없습니다. 첫째 아들이 모든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부동산, 아버지의 사업체, 아버지의 자동차 그거 다 갖고 둘째 아들은 그냥 쓰레기만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태어났을 때 늘 불만이 뭐 있는 거니?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냐는 거예요. 이렇게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태어났냐는 거예요. 나는 왜 둘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원하는 대로 살지 못했다는 게 야곱의 불만이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자기는 조금 인생 성공하고 싶었어요. 그게 뭡니까? 장자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자기 유산을 다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계속 노력하고 기회를 보았을 거예요. 그 형을 어떻게 하면 꼬셔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드디어 찬스가 왔어요. 형이 사냥하고 오니까 그날 클램 차우더 숲을 매실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형이 지나가는 그 골목에 탁 가지고 거기다 새우도 집어넣고 탁 양념해갖고 냄새가 집안을 진동하게. 에서가 지나갈 수가 없는 거. 배가 고픈데 너 뭐 만드냐? 클램 차우더 숲이 아니 단팥죽이라고 성경에 나왔어요. 아무튼 근데 오늘날 같으면 클램 차우더 숲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아 만들고 있을 때 나 한 주 좀 먹자 했더니 아 얼마 없어요. 내 것밖에 먹을 게 없었더니 아 좀 먹자 했더니 나 배고파 죽겠다. 아 형 거 없다니까요. 아 좀 주세요. 알았어 형 줄. 그럼 형 뭐 줄랍니까? 장사 속은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난 줄 거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자원이고 노루 줄게. 나 노루고기 싫어해요. 그랬을 거라고. 뭐 이거 줄게. 나 그것도 싫어해요. 뭐 갖고 싶냐? 그러니까 형하고 장자권을 바꿔줘요. 그러고. 아마 애서가 어처구니가 없을 거예요. 이 미친놈 아니냐. 정신없다고 그럴 거예요. 그냥 하도 배가 고프니까 오케이 그냥 가져라. 그리고 한가 얻어먹은 거예요. 그 나중에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그 장자권을 뺏어요.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도망을 가요. 형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이 피해의식,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좀 잘 살아볼까? 이걸로 참아있던 그 야곱이 드디어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이제는 잘 될 거라지만 그게 하루아침에 바꿔집니까? 도망을 가고 있었던 거예요. 가다가 외삼촌 집에 갔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에 끝내주게 예쁜 여자가 있어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라헬이 있었던 거예요. 아, 저 여자 예쁘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모든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 여자만 내 부인으로 삼으면 모든 사람들이 나를 달리 보겠지. 인생 성공했다고 보겠지. 그렇게 된 거예요. 좋은 자동차 타고 다니는 게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좋은 집에 살고 다 뭐 학위 가지려고 하는 게 때로는 좀 인생 잘해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사모님, 한국에 그런 말이 있답니다. 뭔거니 아주 나이 많은 남자와 그 나이 젊은 여자가 같이 데이트를 하면 아, 저 남자 능력 있는갑다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여자와 젊은 남자가 같이 데이트하면 저 여자 돈 있는갑다 그런 하고, 아주 못생기고 어글리한 남자 여자가 둘이 데이트하면 진짜 사랑하는갑다 그런답니다.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야곱도 자기가 큰 여자만 자기 와이프로 삼으면 인생 바꿔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7년을 일하는 거예요. 그 여자를 원하면 7년을 일하는 거예요. 자기 외삼촌이니까 그때부터 일을 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시면 2년이 지났습니다. 라헬이 신비스럽게 보여요. 라헬, how are you? 5 more years. 곡괭이질하고 있는 거예요. 3 more years. Okay, honey, that's okay. Keep doing. 1 more year. 그렇게 아마 고생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30이 됐으니 카운트다운. 10일 전에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저녁에 다른 여자하고 자는지 정신도 없었을 거라고 아무도 안 그러겠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거기에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 자기가 그렇게 좋아했던 여자에서 난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 말이라면 다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라면 다 믿어준 거예요. 그 한 인간의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집착과 그 엉그러진 그 삶의 모습에서 태어난 자손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를 형들을 안 사주고 걔주만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라헬이 죽은 다음에 걔들을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보면 남 속이고 그렇게 죽으라고 고생했다가 결국은 자기 자식을 죽은 것처럼 속임을 당해서 평생 산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대로 자라났으면 아마 틀림없이 그 집에 화산처럼 터져버려가지고 큰 난리가 났을 거예요. 사실 요셉의 가정을 살린 것은 고통이었어요. 그 고통 때문에 형들이 바꿔줬고 그 고통 때문에 요셉이 바꿔줘요.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큰 우리에게 가지는 진리 중에 하나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신비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신비의 손길입니다. 우리 인생은 의사의 손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돈에 사는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비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내 거라면은 우리는 우리가 죽을 날을 압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가구라든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자동차는 여러분 거기 때문에 버릴 날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죽을 날을 모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어머님이 투석을 하신 지 11년째 되세요. 우리 어머님이 한국에서 사모의 전국 총회장도 하시고 무지하게 똑똑하신 분이요. 저는 우리 어머님 뭐 10배도 11배 내가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고 못났다는 말이 잘못 나가버렸어요. 아무튼 우리 어머님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이고 그리고 지금도 그 한국 그 교계에 영향을 크게 미치시고 우리 아버님이 목회하시지만 우리 아버님은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게다가 우리 어머님은 한국 최고의 사모상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렇게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 어머님이 지금 11년 동안 투석을 하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시는데 너무너무 힘드세요. 얼마나 뭐 쥐가 나서 힘들고 혈압이 떨어지고 별짓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님에서 일주일에 3번씩 전화로 기도를 해서 지금 제가 9년째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9년째. 그래서 일주일에 3번 전화를. 신비한 것은 그 9년 동안에 젊은 사람도 지진 나서 죽고 건강한 사람도 별짓 많은 사람들이 갔는데 우리 어머님 아직도 살아계세요. 우리 생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킹스 캐년이나 그렇지 않으면 요세미티 같은 큰 공원에 가면 큰 나무들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큰 나무들 제너럴 슈먼 트리 같은 것은 2600년 동안 가보셨어요? 킹스 캐년에? 가보셨어요? 관광 가보셨어요? 가보셨어요? 우리 꼭 어르신들도 한번 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장로님 한번 해야 돼요. 우리 안 그렇습니까? 미국의 이 아름다운 거 다 가서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거기 큰 나무들이 있는데 2600년 된 나무가 어떻게 살아요? 물만 먹고 살지요. 그런 거예요. 물만 먹고 살면서 2600년 동안 살고 있어요. 우리는 바이타민 먹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막 이렇게 사는데 그 나무들은 물만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 앞에 있는 나무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은 신비로 확 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 샤워한 물을 보십시오. 물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물이 얼마나 약합니까? 잡혀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물이 꽁꽁 얼면은 얼음이 돼서 돌처럼 더 딱딱해집니다. 제 친구 목사는 운전하다가 그 얼음을 쳤는데 트랜스미션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얼마나 얼음이 인디안에서 딱딱했던지. 그 물이 그 무거운 그 얼음이 다 녹으면은 수증기가 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붕붕붕붕 떠다니면서 그걸 구름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어느 날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구가 돌고 해가 뜨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신비가 있어요. 성경이 가리키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는 요셉처럼 힘들고 요셉처럼 부서지고 요셉처럼 결손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도 하나님의 신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요셉의 삶을 바꿨습니까?
요셉이 13년 동안에 어려운 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인생 쓰레기같이 살았어요. 종되고 감옥에 가고 쫓겨가고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집트의 지하 감옥 속에서 갇혀 있었어요. 거기서 또 수염이 이렇게 나가지고 밑에는 그냥 철퍽철퍽한 진흙 같은 데서 하루하루 살고 있었어요. 내 인생은 어쩌다 이렇게 됐나? 내가 무슨 죄가 이렇게 됐나? 별 생각이 다 들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왜 코리안 아메리칸이냐?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나? 내 인생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많이 날마다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인생이 돼가고 있나? 특별히 저는 미국에 일찍 와가지고 공부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코리아를 너무나 몰라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고 왜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어요. 아마 요셉도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술관원하고 떡관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너 좀 똑똑하다. 저 좀 기억해 주십시오. 저는 죄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걱정하면 알아주겠지. 그 사람이 나갔어요.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자, 그때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나갔다고 생각합시다.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은 요셉이 감옥에서 나가가지고 땡큐 아마 바로 왕은 요셉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뭐 그런 종을 보겠어요. 그 죄인을 오케이 let him free 가지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집에를 갔어요. 집에를 가가지고 야곱을 만났어요. 그럼 야곱이 아이고 요셉 너 죽은 줄 알았더니 살아 있었구나. 아이고. 그리고 영어로 말하면 happily ever after 이렇게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타이밍, 시간을 가지고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2년 동안 시간이 흘렀다. 만 2년 동안이 지난 거예요. 요셉은 하루 오늘 나를 기다려줄까? 오늘 문을 두드리고 누가 문을 열어줄까? 오늘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다가 하루, 이틀, 한 달, 그 다음에 6개월, 그 다음에 꿈을 또 잃어버릴 시간쯤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들었어요.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정신을 못 차릴 꿈을 꿨어요. 아주 악몽을 꿨어요. 이상한 꿈인데 정신이 없어요. 그래가 잠을 못 자요. 바로가 밥을 못 먹겠어요. 바로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 꿈 때문에 정신이 없어. 누구한테 아무리 의사한테 아무리 점성가한테 다 물어봐도 모르는 거예요. 그때 이 술관원이 기억을 했어요. 이제 생각이 납니다. 꿈쟁이 요셉. 그 사람을 불러온 거예요. 요셉은 우리처럼 아마 이집트 말도 못했을 거예요. 하와유 이 막 이렇게 뭐 전라도 사람 하와유 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벌저킹 뭐 그러기도 하고 뭐 아무튼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집트 말을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을 이 킹 바로가 보습니까? 보니까 이 사람이 하고 생각하는 게 우리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집트에서 이만큼 하나님의 신이 임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해서 그 사람을 이집트의 최강국의 총리로 뽑은 거예요.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아직까지 나이 30에 대통령이 됐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 세계 최강대국의 이집트에 요셉은 나이 30에 총리가 된 거예요. 그 결손 과정, 그 집착과 그 피해의식으로 뭉그러진 그 쓰러진 인간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 겁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깜깜해도 문을 조금만 열면은 빛이 들어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깨지고 아무리 부서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종교가 세상 종교와 다릅니다. 세상 종교는 그럽니다. 당신이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보다 성경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벌써 풍성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통해서 많이 일어났어요. 제가 가장 복을 받았던 때가 사실은 제가 우리 어머니께 기도하고 어머니가 계속 했을 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신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 145편에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면 주님은 주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진심으로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무너지고 아무리 힘들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요셉처럼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야곱처럼 왜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생각해도 우리가 주님을 부르면 주님은 바로 그때부터 주님의 신비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계속하기 전에 조금 더 잠깐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양손을 앞으로 이렇게 내시기 바랍니다. 손바닥을 위로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근심과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손에 담으십시오. 담을 수 있을 만큼 다 몽땅 담으세요.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신비에 나아갑시다. 그리스도 예수를 주시고 그 신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신비에 이 모든 문제들을 맡깁시다. 그리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의 모든 문제들 이 예배 이후에 이제 다 주님께 맡깁니다. 더 이상 이 문제들을 제가 들고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맡아서 함께 해 주십시오. 저는 야곱처럼 요셉처럼 이룰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에 이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간구합니다. 우리 삶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야곱처럼 집착과 피해의식과 열등감으로 많이 쌓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신비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 약속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빌려 사는 인생, 하나님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풍성함을 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바로 이 예배 이후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위해서 제가 숙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그 연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배우려면 물 속에 들어가야지 물 밖에서는 수영을 못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더욱 체험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숙제를 드릴게요. 숙제가 뭔거니 이번 주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미국 사람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how are you? 하고 물어보면 never been better 라고 대답하시라고. never been better. 주보에 보니까 이렇게 좋을 수가, 제가 never been better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더 멋있게 이렇게 좋을 수가 이렇게 했는데 인사로 이렇게 좋을 수가 하면 좀 이상하니까 never been better. 다 같이 시작. never been better. 아셨어요? 다시 한번 크게 시작. never been better. 제가 오늘 끝나고 뒤에서 나가서 인사할 때는 How are you? 전부 never been better 하고 나가셔야 돼요. 전부 never been better. 왜? 하나님의 신비를 믿는 우리가 삶이 조금씩 바꿔져야 돼요. 수영을 할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믿었을 때는 그 신비와 약속을 믿었을 때는 이번 주일부터는 never been better 하세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우리 믿는 사람 행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행복하기가 힘들어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never been better 할 수가 있겠어요? 주위 사람들 물어보십시오. How are you? Fine, okay, not too bad. 여러분이 never been better 하세요. 제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 중국 사람 중에 돈은 잘 벌어요. 돈 버는 아주 귀신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늘 도전을 받았던 게 한 7, 8년 전에, 한 6, 7년 전일 거예요. 항상 그렇게 행복해요. 항상 행복하니까 친구들이 많아요. 항상 행복하니까. 자기 기분이 조금 나빠도 금방 행복하대. 너 왜 이렇게 행복하냐 하니까 언젠가 죽을 날 생각이 해서 제가 행복하다고 그러더라고. 예수 안 믿지도 않아요. 내가 그 친구가 예수 좀 믿게 하려고 내가 할리 데이비슨을 타고 다니고 그런데 언젠가 아무튼 예수를 믿기를 바라겠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행복하고 내가 그랬어요. 저놈은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행복한데 나는 그보다는 더 행복해야지. 그리고는 저도 그때부터 never better를 열심히 했어요. 그랬는데
진짜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저를 많이 주셨어요. 여러분, 불평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처음은 들어줘요. 제가 가서 아유 집사님 제가 이래가고요, 돈도 없고요, 자식은 피곤하고요. 처음은 들어줘요. 근데 누가 자꾸 그래 보십시오. 싫어해 사람들이. 왜? 우리도 다 힘들거든요.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남의 부족하면 힘든 것까지 불평까지 듣겠어요? 불평한 사람은 속에 있는 게 나와요. 그 사람은 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는 것을 가리키지만 길러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보는 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하고 교인이 참 중요해요. 교인이 무슨 설교를 듣고 참 중요한 거예요. 자꾸 해피 되면 교인들이 해피 되지만 그럼 이걸 다 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왜 많이 쪼개진 줄 압니까? 이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건데, 한국교회는 너무 율법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쪼개지는 거예요. 율법적인 교회.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막.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긴장 모드야. 전부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왜 그렇게 안 해요? 목사님 그렇게 안 해요? 자꾸 쪼개지는 거예요. 은혜가 풍성하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은혜가 풍성하면 다 좋다 하니까 별 사람들도 다 들어와서 문제가 있죠. 다 모든 게 일단 있어요. 우리는 아는 것을 가르치지만 길러내는 건 내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불평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그리고 사람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Never been better. 이번 주에 시작. Never been better. 이번 주에 하세요. 그러면은 여러분 집에 갔을 때 여러분의 아들이 How are you, Dad, Mom? Never been better. 그러니까요. 직장 나가면 How are you? Never been better. 제가 은행에 가가지고 How are you? 그러면 Never been better. 그러면 What happened? 그러면 Today is my birthday. Oh, happy birthday. No, yesterday was my birthday too. 그럼 어제도 tomorrow too. 안 그래요, 여러분? 행복은 주관적인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인생은 뭐가 생기느냐가 우리 삶을 주관하지 않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걱정을 초청하지 말자. How are you? 이번 주에 그렇게 해보십시오.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미국교회에서 했지만 미국 노인들 내가 오늘 부탁을 했어요. 제발 내가 미국교회에서 소원이 하나 있는데 새벽기도 좀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What time? 그러더라고요. 6시. 그랬더니 그러더니 그럼 우리 다 교회에서 자야겠네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에 있던 미국교회에서 그랬어요. 한국교회는 날마다 하는데 우리 좀 한번 하자 그랬더니 그건 한국 사람이나 하는 거지 우리는 못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고 세계 경제 대국인데 점점점 안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나라의 소망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통해서 이 나라를 누군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요. 코리안들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 우리가 교육을 받고 우리가 뭐 영어를 하고 그게 아니고 코리안만큼 플렉서블하고 융통성이 있고 그 다음에 퍼시스나 꾸준히 하고 순발력있고 인투이티브하고 이런 민족이 없어요. 아직도 남미도 지도력이 안 되고 중국은 경제 대국으로는 2위예요. 그러나 중국은 절대로 1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거니? 중국의 가치가 문화혁명 때문에 다 없어졌어요. 제가 중국 신학교에서 가르칩니다. 그 중국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부흥회 인도하고 그러는데 중국 그 사람들은 오직 돈만이에요. 사업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중국 사람들은 돈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중국 사람들이 돈을 막 따라가려고 미국을 따라가다 어느 날 경제 일국이 됐어요. 잠깐은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것은 돈이 아니고 뭡니까? 가치관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중국 사람들의 삶은 그 가치관이 미국처럼 기독교 가치관이나 한국처럼 이런 교육이 아니라 돈밖에 없어요.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를 모를 거예요. 그래서 다시 거기서 물러날 거예요. 이 훌륭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보내신 것은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고 꿈을 품으세요. 이 나라가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손주들이 살 날이에요. 그걸 떠나가지고 이 나라가 도움이 필요해요. 돈 가지고 되질 않아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가 뭘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인의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이번 주에 하나님의 신비를 믿읍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물어볼 때 Never been better? 계속하면 하나님의 신비가 우리 삶 가운데 더 크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야곱의
문드러진 가정처럼, 집착과 열등감과 피해의식으로 많이 차이는 가정처럼 우리 가정도 우리 인생도 너무나 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정말 요셉의 never been better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그 약속을 가지고 이번 주에 또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너무 힘들었고 지난주에 무너질 것 같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서도 이번 주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주님, we live with never been better.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치 요셉이 정말 감옥 속에서 안타까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경제 문제로, 관계 문제로, 자녀 문제로, 돈 문제로, 아버지 부모 문제로 많은 문제 때문에 힘들어한 이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정말 이 나라의 주인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쁨으로 더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심과 능력 있으심이 더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그어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그어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간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미국 생활에서 물질이 아무리 있어도 부족한데 우리 사랑하는 이민자들이 그들의 헌신의 물질을 바쳤을 때 그들의 가장 귀한 것을 바침을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신비를 믿고 바친 그 손길대로 은혜 나려 주시고 아버지 어떠한 모양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더 많이 바치고 더 많이 우리가 나눌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마찬가지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물질이 사용하는 곳에 하나님의 신비가 더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손이 짧고 발이 짧아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30배, 60배, 100배로 보여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정말 이제 우리가 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많은 사역과 선교와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신비와 하나님의 약속에 갔을 때 나타나는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